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주님의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 또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더욱 커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그런 날들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셨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로마 병영 앞에서 판결을 받고 이제 안토니 요새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덤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된 우리들,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 그저 매해 반복되는 슬픔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날마다의 은총의 묵상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슬픔과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에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얘기를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6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은 대체로 6월절의 양을 잡고 또 6월절의 양을 잡고 준비하면서 보내는 날, 그래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는 그날일 겁니다. 그날 때는 제6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요 로마식 시간 표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제3시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은 6시, 즉 지금이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지금 6시부터 주님이 비아 돌로로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릅니다. 보라, 주목해봐, 너희의 왕이다.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너희의 왕이다. 주목하라. 이뚜라고 하는 에이도라고 한 온 곳에서 온 동사, 명령형인데요. 주목해라, 보라, 그리고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알아라. 그러니까 이 말을 평서문으로 바꾸면요, 명령형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읽힙니다. 너희는 보아야만 한다.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깨달아야만 한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방인 빌라도의 말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또 단위에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왕입니다.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말은 통치하는 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통치자다, 다스리는 자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이 읽은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좀 다스려야 되겠다, 너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보라 너의 왕이다 라고 할 때 아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이 유대인들,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 입술의 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보라, 나의 왕 맞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도 생각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15절 이 유대인의 외침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이 크라조라고 하는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정말 비명을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꽥꽥 됐다라는 겁니다. 외마디에 비명을 지르듯이 너무나 아파서 외치는 소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없이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말인데요, 아이로라는 말은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그를 들어 올리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들어 올리십시오. 들어 올리고, 이 단어에 뱀을 집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이로가.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때로는 누군가를 받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헬라어를 쓴 것으로 보여요. 어떤 이는 없이 하소서, 제거해야 됩니다. 나무에 달려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아이로를 보면서, 단어를 보면서 그는 받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들어 올림의 의미가 뭐냐?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들어 올리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재차 확인합니다. 내가 못 박아야 되겠냐? 질문할 때 대제사장들이 매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통치하는 이가 바로 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이들은 시저 황제 외에는 내게 왕이 없소 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대단했던 때죠. 옥타비아누스가 통일을 시켰으니까 그게 아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면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칭호를 내리고 그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부를 때였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나는 예수님도 안 믿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소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다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늘 어제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는 자의 그가, 나를 넘겨주는 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의 제가 더 크다라고 말했는데, 빌라도도 역시 똑같이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권리를 양도하는, 그래서 나의 권리를 당신에게 넘겨줍니다, 이럴 때 참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요, 자기 결정권도 없는 분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넘겨줬다, 넘겨받았다, 건네줬다, 건네받았다를 연속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짓밟히는 자리,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짓밟힐 때가 있음을 봅니다.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들을 통해, 때로는 권력자들을 통해, 때로는 일터에서, 또 거래처의 사람들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된 채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의 모욕당하심이 어디까지,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는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이 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대명사로 혹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름이 나오는 빌라도 외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집중하시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또 맡았어요. 받음에 예수께서 17절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또 비아돌라루사를 얘기하는 다섯 번째 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기록하죠. 성도님께 이게 서로 사실이 다르잖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맞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의 매우 중요한 예수님 메시지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바로 이건 제가 든 겁니다만 바로 그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이 지시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스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스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지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나르다, 가지다, 자기가 갖고 나르다 라는 뜻도 있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뜻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견디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견디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인내하다, 참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가 가야 될 이 걸음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해야 하는 이것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견뎌내고 버텨내기 힘든 것이 자기의 십자가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가 견뎌야 될, 참아내야 될, 버텨야 될, 품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오늘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해골, 성경학자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해골이다. 어떤 사람은 그 언덕이 해골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등등의 의견이 있는데 아마도 해골 모양인 것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 그란나운이라고 하는 해골, 두개골을 말하는 곳에 나아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의 사명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4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한은 누가복음에 있는 다른 십자가에 죽는 두 강도의 이야기 에피소드도 생략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자, 주목하자라는 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좌우 두 편에 있는, 양쪽에 있는 그 사람들 못 박는 거와 함께 이야기는 생략한 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스라고 하는 가운데는 중심입니다. 중심. 아주 의도적인 글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지신 죽으신 십자가 외 당시 십자가형은 많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갈릴리 근처의 세포리스에서 500구가 넘는, 역사학자마다 다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십자가형은 많았습니다.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 의미,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 그리고 그가 곧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우리들의 왕됨을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니까 동족에게 버림받고 자기의 인격까지 빼앗기고 권리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분이 너희들의 어린 양, 너희들을 살리는 구원자이며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열십자형이 아니라 T자형, 타우라는 헬라어 글자를 따라서 타우형, 그러니까 T자형의 십자가일 거다. 그래서 패를 어디다 썼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디에 써 있든 사실 그게 중요하지는 않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우리는 이제 십자형, 십자가형, 십자가라고 봅니다. 십자형 위에 딱 붙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달 수 있죠. 타우형 십자가라도 그 위에 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달았느냐가 아니라 그 위에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패를 썼는데 이 쓰다라고 하는 그라포라는 단어는 색이다예요. 패는 티틀로스라고 해서 칭호 그리고 비문,
무덤에 돌에 새겨져 있는 비문, 표제, 제목, 명패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비문을 쓰고 또 명칭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표제어를 딱 썼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 그 표제어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14절에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각자의 태어난 곳에서 태어난 그때 자라서 봤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당시의 국제어 헬라어와 당시에 다스리던 나라의 언어 로마 라틴어와 그리고 그 동족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위한 히브리어까지, 히브리어, 라틴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그것을 세 개를 나란히 쓰게 합니다. 다 알아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 출신들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은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20절에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로 하러 온 모든 종류의 유대 사람들이, 또 여기 이방인들도 있죠. 이 이방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라고 할 때 이 읽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나키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는 다시 혹은 그 가운데 위를 향해 이런 뜻이고,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많이 쓰는 알다. 그 패를 붙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다시 알고 새기고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달으도록 그 패를 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어떤 글귀를 바라보고 계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 걸어오는지 오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 걸어오시는 듯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라는 이 말 걸어오는 것들이 패와 함께 같이 읽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의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자칭이라는 단어가 그가, 에케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가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쓸 것을 썼다 라는 말은 새길 것을 새겼다 라는 겁니다. 새겨야 될 것, 너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자칭, 그 사람이 말한 그것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지,
아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도 그래 나의 예수님이요 라고 고백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의 왕으로 오십시오.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선교사들의 부모들에게도 주님 왕으로 와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13번째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가 한 8세기경에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리고 소련 시절에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에 의해서 개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독립하면서 다시 이슬람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 그곳에 활짝 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저는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 걸어 주시는 그 말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전해 오는 메시지를 나의 것 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공감입니다.